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공예배의 실제, 공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4번째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또 설교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주일마다 예배 순서에 들어가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또 한 번씩 들어가야 하는 공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징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교회에 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해진 하나의 중요한 교회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의 순결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드러난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면 당회를 열어서 죄를 조사하고 그 죄에 따라서 권계, 견책, 근신, 정직 혹은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계 정도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십시오 정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견책은 좀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근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정 동안 직분을 좀 내려놓고 혹은 봉사의 일을 내려놓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고, 정직은 아예 집사라면 집사, 권사라면 권사, 장로라면 장로, 목사라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일시 동안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또 면직은 아예 다시는 이 직분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아예 면직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다시 임직을 받아야 하는 그런 면직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고, 수찬정지는 성례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수찬정지입니다. 제명은 그 교회에서 이제 등록된 그 명부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고요. 출교는 말 그대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로서의 권징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아니 그냥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벌 같은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벌인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이거 엄청난 권징입니다. 이 수찬, 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혹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당분간 유기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수찬정지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큰 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징은 단순히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벌 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를 공포함을 통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냥 사소한 이런 거짓말 혹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드러난 어떤 사기 사건, 금전적인 문제 혹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가차없이 이렇게 권징을 집행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요.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나이 많은 이제 총각 집사님이 있었고 청년이 이렇게 있었어요. 청년이 있어서 뭐 만나고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만나고 있었고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자 청년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뭐 이때까지 다 작은 교회에서 서로 다 알고 지내고 그냥 뭐 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는 권징을 시행했던 것이죠. 권징을 시행해서 이제 집사직분 면직하고 또 일정 기간 근신하게 해서 한 6개월인가요? 그 근신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해보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 자체도 지금 민망한데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벌을 준다. 그래서 직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예배만 참석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과 그래도 그 처녀가 결혼하기를 약속하고 결혼을 빨리 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집사님이 되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이 애가 먼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혼수다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의 질서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사건들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시행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버리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뭐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권징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 보긴 봤는데 이단인 경우에 이렇게 어디 이단에 가서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권징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다른 걸로는 뭐 이렇게 권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꾸짖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교회에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가 성실하게 집행돼요. 세례와 성찬이 성실하게 집행돼야 되고, 세 번째는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교회다라고 본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참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표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 혹은 영어로 표현하면 마크입니다. 마크. 어떤 일사단 그러면 일사단 마크가 딱 있잖아요. 그 마크를 보면 저 사람은 일사단 소속 병사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저 교회는 참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징은 단순히 이렇게 벌 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보라는 그런 벌을 풀어주는 해보라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왜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하냐 하면 교회 권징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즉 이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죄를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교회의 권위로서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땅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칠위권입니다. 칠위권, 권징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적 예배 시간에 이런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예식.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교회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특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면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그냥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성례는 세례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먹잖아요. 그래서 visible 법,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례는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소유다라고 하는 인을 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는요, 말씀과 함께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 받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최근에 볼코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말씀과 성례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보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설교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다져가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진 않아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집니다. 성례는 그것을 다져가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성례만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없는 성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앞에 서고 성례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다음에 이 성찬 혹은 세례의 시간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를 살펴보면, 세례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예식입니다. 물로 우리는 뿌리는 것이죠.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잠그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원칙을 하지만 장로교회에서도 물에 잠그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 허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의미, 그 정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우리 세례를 주죠. 물을 뿌림으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침례, 물에 온전히 담그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을 다 요단강에서 물에 잠금으로써 세례를 줬죠.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구속사 설교하면서도 큰 물, 많은 물, 강, 바다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즉 우리의 옛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자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물에 잠그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하고, 장로교는 관수법, 살수법,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튼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받으면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해당 교회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으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더라도 당분간은
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준회원으로 계시는 것이고 6개월이 지나야 정회원으로 이제 직분도 받고 또 봉사도 참여하고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요즘에는 근데 이게 다 허물어졌죠. 그냥 오면은 그냥 다 그냥 좋게 그냥 하게 되는데 교회가 사실 이런 질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정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를 개인적으로 행하지 않고 공적으로 예배 시간 중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회중들은 세례받는 성도를 우리 교회의 식구로 환영하고 또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신앙의 기본 지식을 교육받아야 하고 당회는 문답을 거쳐서 세례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공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온 회중이 증인이 되어 세례를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진중세례라고 해서 수천 명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초코파이 2개 줄게 해가지고 한 500명 모아놓고, 혹은 오늘은 치킨 준다 그러면 병사들이 치킨 난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지 해가지고 또 받고, 뭐 불교도 오고 침례교도 가톨릭에서도 오고 뭐 다 와가지고 세례 받는, 뭐 문답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세례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완벽한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실 또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실 뭐 교회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이 또 1년여간의 어떤 신앙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아무튼 세례는 이렇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유아세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신자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할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례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은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약의 이 성례였던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는 세례로 갱신되고 유월절은 무엇으로 갱신됩니까? 성찬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신약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부모가 언약 속에 있다면 그 아이도 언약의 자녀다라고 보아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이것을 반대하죠. 침례교회는 아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이 세례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안 믿는지 정말 그냥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1년 동안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한 것인지 그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침례교는요 이것입니다. 침례교는 내가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 신학이고, 사실 감리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어느 정도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선물로서 구원받는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내 신앙 고백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좀 더 색깔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침례교랑 장로교랑. 그래서 침례교는 구원을 나에게 초점을 둔다면 장로교는 구원을 하나님께 초점에 두기 때문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이는 뭐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 사람이나 돈으로 산 자는 바로 종으로 이렇게 사온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으니까 구약 시대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 아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례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피를 의미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네요.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와 연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부활의 그 육체가 그 부활의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찬관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또 주님 안에 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빵을 나누고 한 음료를 나누어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는 한 식구, 한 가족이 된다. 교회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한 음식에 참여하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톨릭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로 변화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그 떡을 숭배합니다. 그 피를, 그 잔을 숭배하죠. 그래서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쯔빙글리 개혁된 교회에서도 약간 급진적인 이 쯔빙글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찢으신 몸을 기억하는 그 정도로만 보았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떡에, 영적으로 그 잔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씻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공급한다라고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영적 임재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러면 마치 그냥 좀 약간 관념적인, 그냥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가 성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찬식에 그냥 떡 한번 먹고 포도주만 마시고 이번 떡은 좀 달달하네. 이번 포도주는 왜 이렇게 또 도수가 좀 높아. 이렇게 평가하고 맛보는 시간이 아니고 아니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거룩하고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신성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실제로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어 세례받은 자에게만 허락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떡을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또 그 의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만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성찬을 받지 못하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걸 너무 또 막 엄하게 구별하면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갔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성찬을 못 받는 자리 이렇게 딱 나뉘어가지고 성찬을 받는 데만 성찬을 돌리고 이쪽은 아예 그냥 오지도 않는 이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좀 큰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성찬을 못 받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 먹으면 다 받아 먹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아이가 그거 먹고 싶어 하니까 아예 딱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도 하나 먹어라. 이게 뭡니까? 아무나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나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당 밖에 있는, 큰 교회는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당 밖에서 그냥 아내 기다리고 남편 기다리는 뭐 이런 사람들 뒤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까지 가서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성찬에 있어서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제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 오니까 뭘 갖고 오셨냐면 성찬 참여 허락증을 딱 갖고 오셨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는 성찬을 베풀어 주시오라고 하는 임명증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딱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와서 이 한국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성찬식을 안 해.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하는 거예요. 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증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저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 증서를 딱 내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 것도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제수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조금 흠집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질서, 이러한 어떤 성찬의 권위 이런 것이 많이 좀 와해되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는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은 사람,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공적 신앙 고백으로 입교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혹은 자신의 마음에 죄로 인해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성찬식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 자신을 살피고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성찬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전에 제가 광고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한 주간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민이랑 늦게 왔는데 이제 나가는 말이에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르는 교회는 소수죠. 저희 교회 앞에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해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인데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설립 명분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소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의 원리대로 설교하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가급적으로 자주 시행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권징을 아끼지 않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참교회이고 이 땅에 필요한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크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성찬 받는 사람인지 누가 안 받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빤하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권징과 성례, 이런 집행되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